그래서 우리 성경에 보면 지금 천주교 믿는 사람들이 어제도 제가 얘기를 했는데 여기 와서 예를 들면 같이 지금 이제 천주교가 지금 잡다리라는 게 많이 드러나거든요. 저는 알고 있었죠. 천주교가 이 우리나라에서 전 세계에서 가장 사탄의 앞잡이가 천주교입니다. 왜냐하면 불교는 아예 성경 말씀을 얘기 안 하잖아요. 천주교는 거의 99%가 성경 말씀을 얘기해요. 그러면서 한 가지를 딱 쏘기잖아요. 그리고 김수환 추기경 같은 사람은 저는 따라갈 수가 없어요. 그거는 아마 전 세계 어떤 목사도 김수환 추기경만큼 살지 못해요. 그죠? 그러면 그 사람을 따라가려고 하면 천주교가 맞죠. 그래서 김수환 추기경이 모든 것을 다 주고 떠난 사람이거든요. 대단한 분입니다. 또 어떤 목사도 못 따라요. 그럼 사람 따라서 우리가 신앙하려면 천주교 가는 게 맞죠. 근데 사람 따라가는 게 아니고 행위 따라가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목사의 어떤 행위 따라서 믿는 게 아니라 주님 말씀이 오는 겁니다. 주님 말씀 따라가야 되고, 여러분 바울이나 베드로나 보면 보통 사람이 아니에요. 베드로도 그렇고 뭐 이렇게 뭐 우리가 얘기하는 뭐 목사님 벽이 많고 베드로도 김수환 추기경만큼 못했어요. 그렇게 따지면 바울도 마찬가지고, 바울도 굉장히 독했거든요. 잘 아시겠지만. 그런데 가장 이제 중요한 게 제가 천주교 그분한테도 교회 가서 예배 드리고, 지금 천주교 사람들이 이번에 이제 자빨이라는 것이 천주교가 드러나고 있으니까 왜죠? 천주교가 사탄 앞잡이니까 공산주의가 똑같습니다. 저기가 독재거든요. 그래서 이제 와서 예배 좀 드리고 이렇게 하자니까 이 사람들이 그 체질이 안 바뀌는 거예요. 천주교에서 있던 체질이. 그래서 교회를 지금은 조금 나간대요. 어디 나가는데 차에 보니까 영주가 그대로 있어요. 안 바뀌는 거예요. 이게 수그럽게도 안 바뀌는 거예요. 절에 다니는 사람이, 저희 어머니도 그렇지만 저희 할머니 영접은 하고 구원은 저희 할머니가 받은지 모르겠어요. 제가 영접은 했지만 평생을 대인사 다니고 했는데 급할 때는 아이고 남양이 타불 간세 모사 이러더라고요. 이게 안 바뀌는 거예요. 무서울 정도로. 그래서 우리 성경에 보면 이런 말들이 있어요. 말씀에 보면 골로새서 2장 앞으로 저 예배 많이 혹시 드릴 때는 제가 뭐 여기 이제 말씀을 시간이 되면 쳐지만 성경을 빨리빨리 찾아 읽어봐야 돼요. 저는 제 말에 성경 말씀만 계속 얘기할 거예요. 그래서 골로새서 2장 16절에 보면 그러므로 먹고 마시는 것과 절기나 초하루나 안식일을 이유로 누구든지 너희를 비판하지 못하게 하라. 제 말이 성경 말씀입니다. 그리고 이것들은 장래의 일의 그림자이나 몸은 그리스도의 것이라. 모든 게 그리스도 안에 다 있다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보이는 것 때문에 썼거든요. 이것들은 장래의 일의 그림자이나 몸은 그리스도의 것이니라. 아무도 꾸며낸 겸손과 천사 숭배를 이유로 너희를 정죄하지 못하게 하라. 그가 본 것에 의지하여 그 육신의 생각을 따라 헛되이 가장하고,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이 골로새서 2장에 말씀하신 거거든요. 그리고 머리를 붙들지 아니하는지라 온몸이 머리로 말미암아 마디와 힘줄로 공급함을 받고 연합하여 창조주 야훼에서 자라게 하심으로 자라느니라. 연합하여. 오늘 우리가 보면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모든 민족이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우리가 전도 하는데요. 예수 믿으세요. 이것도 전도의 한 부분이지만 전도라고 하면 이 우주적인 겁니다. 엄청난 겁니다. 그럼 전도의 가장 큰 의미는 뭐냐? 서로 사랑하는 겁니다. 원래는. 그러면 불신자들이 보고 이 믿는 자들이 이렇게 서로 사랑하구나. 이 사랑도 우리 인간적인 단어가 아닙니다. 서로 사랑하는구나. 저렇게 사랑하는 저 삶을 살고 싶다고 보여주는 게 전도예요. 원래는. 예수 믿으라 교회 오라가 전도가 아닙니다. 그거는 그냥 한마디로 뭐 꼬시는 거예요. 그렇게 교회 왔다 갔다 와가지고 우리가 제대로 된 주님의 사랑을 깨닫고 살면요, 그것이 전달이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을 보여주는데 아까 읽었듯이 머리를 붙들지 아니하는지라 온몸이 머리로 말미암아. 우리 온몸은 우리 지체라 그랬죠. 그때 제가 항상 고린도전서 12장 절대 이 말씀은 여러분 평생을 잡고 가야 됩니다. 구원받은 자녀는 한 지체입니다. 그리고 머리는 누구죠? 온몸이 머리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잖아요. 우리의 몸의 머리는 누구라 그랬죠? 성경에 그리스도라고 되어 있잖아요. 머리가 모든 것을 조종하잖아요. 뇌가 없으면 안 되잖아요. 그죠? 팔은 하나 없어도 되고 눈은 하나
없어도 눈 다 없어도 되죠. 그죠? 그런데 머리가 없으면 끝나는 거잖아요. 그래서 머리로 말미암아, 즉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마귀와 힘줄로 공급함을 받고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우리 전체 한 지체들이 은혜를 받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은혜를 받고 힘을 얻어서 연합하여 창조주 야훼께서 자라게 하심으로 자랍니다. 개인적으로 예배드리고 이것은요 자라는데 한계가 있어요. 이걸 깨달았어야 됩니다. 그리고 내가 신앙을 가지고 내가 열심히 한다는 요만큼 자랍니다. 함께 할 때 진짜 자라는 거예요. 그죠? 포도나무가 있죠. 그 가지 안에서 지 혼자 많이 먹으면 햇빛 많이 받는 데는 포도가 이렇게 커요. 우리 와이프가 자꾸 이제 딴 데로 자꾸만 이제 이게 짧게 해야 되니까 자꾸 예화를 들지 말라 했는데 어쩔 수 없이 또 예화를 들을게요. 청도나 저쪽에 가면 포도나무가 있는데요. 포도 한 송이에 100만원짜리, 한 송이에 100만원짜리가 있어요. 저는 가입 장사를 해봤거든요. 왜 100만원이냐? 그 한 송이만 넣어도 모든 햇빛과 모든 물을 그쪽에 집중을 시켜요. 그럼 그 한 송이가 왜 100만원이냐? 10송이가 달리면 10만원 받잖아요. 그죠? 그럼 100송이가 달리면 만원 받으면 되죠. 근데 그 한 송이에 다 물어버려요. 그걸 누가 가져가냐? 우리는 못 먹어요. 강남에 있는 부자들이 다 예약이 돼 있어요. 그러니까 그 한 송이만 키우는 거예요. 자본주의니까. 저 무슨 얘기하냐? 보십시오. 혼자서 이렇게 클락하면 그렇게밖에 안 되잖아요. 그죠? 그죠? 근데 여러 나무가 같이 해서 같이 연합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죠? 연합을 해야 포도나무가 풍성해지잖아요. 내 혼자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서로 사랑하라. 이게 왜 중요하냐 그러면 앞에 뭐라고 그랬죠? 새 계명이라고 그랬어요. 이게 무슨 말입니다. 왜냐 그러면 아담과 하와가 최초의 인간이잖아요. 근데 주님께서 계명을 주셨는데 계명에는 크게 세 가지입니다. 복잡하게까지 나중에 제가 디테일하게 얘기하겠지만 성경 안에는 굉장히 계명에 대해서 디테일하게 되어 있는데 이걸 많이 사람들이 놓치는데 목사들도 크게는 세 가지 있습니다. 계명에는 계명 자체가 주님의 말씀이거든요. 계시잖아요. 그죠? 주님의 계시라는 겁니다. 계시가 말씀인데 말씀에는 첫째 명령의 말씀이 있어요. 이걸 잘 아셔야 돼요. 말씀을 구분할 줄 알아야 돼요. 그냥 읽는 게 아니라 명령의 말씀이 있어요. 명령을 하지 마라, 하라. 가라, 가지 마라. 이게 명령이에요. 근데 또 은혜 말씀 있죠. 내가 길이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 아버지께로 갈 자가 없느니라.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영생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주님의 구원받은 자는 주님의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얼마나 은혜돼요. 이런 은혜의 말씀이 있고 아까 명령의 말씀도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역사적인 인류에 대한 사실적인 말씀이 있습니다. 전체 역사가 어떻게 흘러가고 인간이 어떻게 살아야 되면 왜 이 문제가 오고 앞으로 어떻게 갈 것인지 그게 창세기 1장에서 3장 말씀입니다. 창세기 3장 사건을 잘 아셔야 돼요. 1장 2장의 축복을 아셔야 되고 천지 창조 6일 만에 창조하고 7일날 안식하셨다. 그리고 말씀을 주시고 하나님이 형상대로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에게 생기를 부으니 생명이 된지라. 이것을 창조의 원리를 아시고 그런데 이 아담과 하와가 애들도 낳기도 전에 먼저 죄를 지은 거예요. 창세기 3장 사건이라고 그래요. 창세기 3장 사건이 모든 지금 인류에 일어나는 사건의 근본입니다. 왜 전쟁이 일어나냐? 왜 강간, 성폭행, 왜 도둑놈이 있고 왜 살인을 하냐? 왜 정신병자가 있냐? 왜 인간이 병들어 죽느냐? 왜 지옥을 가느냐? 어디서부터 시작된 거라고요? 창세기 영락 3장에서 시작된 거야. 창세기 3장에서 시작되는 것만 알아버리면 네가 대한민국에서 최고 똑똑한 역사학자가 되는 거야. 아무리 인지네어는 어떻고 조선시대가 어떻고 뭐 우리나라 뭐 신세기 시대가 어떻고 옛날에 뭐 수만 년이 지났다 다 쓸데없는 거야. 창세기 3장 때문에 이 모든 것이 일어난 거라. 오케이? 이걸 알아야 돼요. 창세기 3장은 외울 정도로 알아야 됩니다. 그 안에 모든 것이 다 있어. 왜 땀을 흘려야 되는지, 왜 고통을 받아야 되는지. 이 자연도 저주를 받았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것을 잘 아시고 이제 제가 아까 이제 말씀드린 것처럼 새 계명이라고 했잖아요. 새 계명이 중요한 이유는 그냥 계명이라는 게 새로 너희들한테 주는 내 말씀이다, 내 명령이다 그런 거예요. 아담 하와가 뭘 놓쳐서 창세기 3장 때문에 우리가 이 고통을 받고 살죠?
하나님의 말씀 명령을 놓쳤잖아요.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과를 먹지 말라. 그것밖에 얘기 안 해. 딴 거 다 해도 된다 했어요. 니가 말끝 따위라 영생가도 주고 니는 평생 살 수 있어. 옷도 안 입고 다니는 정도. 지금 옷 안 입는다면 부끄럽겠지만 부끄러움이란 자체를 입고 사는 거예요. 우리 부끄러움을 입고 사니까 부끄러움이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이 들어오니까 제가 장성을 한다 그러는 거죠. 그러니까 이 선악을 알게 되니까 부끄러움을 알게 되니까 문제가 생긴 거예요. 그때부터. 또 율법이 없으면 우리가 부끄러움도 모르고 죄를 모르는데 죄가 장성한 적 사망에 이른다 했는데 가장 중요한 말씀이 선악과를 먹지 말라. 먹으면 반드시 죽으리라. 딱 그 말씀을 했어요. 그러면 예전에 주님께서 천지 창조를 하고 아담을 창조하고 주님의 형상대로 아담을 잠재워서 갈빗대로 여자를 창조하고 나서 그럼 성경이 쓰여졌다 그러면 요것밖에 없겠죠. 다음 성경은 없잖아요. 그럼 천지 창조한 거 선악을 먹지 말라. 먹는 날 반드시 죽으리라. 하지만 동산중에 영생가가 있으니 마음껏 먹어라. 그것밖에 성경책이 없어요. 그럼 이것만 지키면 돼. 근데 책이 없으니까 말로만 전달했으니까 그 말을 영에 아담이 딱 잡으면 되는 거예요. 영에 잡으면 되는데 뭘 놓쳤냐? 예배 놓쳤어요. 아담이. 뭘 그때가 예배가 있어요. 예배는요 사람이 창조되자마자 아담부터 예배는 시작되는 거였어요. 예배가 뭐냐? 주님께 찬양하고 주님께 영광 돌리며 주님께 감사하고 주님 형상을 만들어주신 내가 감사합니다. 그리고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과와 영생과를 먹으면서 주님이 창조하는 원리를 계속해서 그 말씀을 계속해서 내가 묵상하고 정독하는 거예요. 책이 아니라 주님의 말씀은 주님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과는 먹지 말라 하셨습니다. 하지만 그에게 영생과도 주셨습니다. 영원히 살 수 있는 주님의 말씀만 지키면 나는 살 수 있습니다. 주님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라는 게 예배예요. 다른 게 예배가 아닙니다. 그런데 또 하나 놓쳤어요. 아담이 뭘 놓쳤을까요? 이거 아무도 잘 모르더라고요. 얘기하면 깨닫는데 전도를 놓쳤어요. 누구한테 전도를 했죠? 그때 두 사람이죠. 하와, 마누라. 전도를 제대로 안 한 거예요. 먹지 말라 먹으면 안 된다 계속해서 얘기를 해야 되는데 그리고 같이 연합해야 되는데 둘이서 연합해야 되는데 창조주 야훼로부터 오는 힘을 갖고 지혜를 갖고 믿음이 제가 맨날 세번하죠. 그렇잖아요. 말씀을 있어야만이 말씀 안에 믿음이 자라야만이 믿음 크기만큼 성령이 역사한다 그랬죠. 이게 원리예요. 그러면 뭡니까? 하와가 말씀을 놓친 거예요. 선악과를 먹지 말라 먹는 날에 반드시 죽으리라. 하와가 놓쳤기 때문에 뭐라고 했습니까? 주님 말씀을 그대로 잡아야 되는데 죽을까 하고라 했잖아요. 사단은 말씀으로 공격하고 이제 자꾸 이제 조금씩 이제 원리를 알겠죠. 아담 하와 때부터 이렇게 된 거예요. 말씀을 놓치고 예배를 놓치니까 그리고 아담이 하와한테 전도를 놓쳐버리니까 말씀을 하와는 놓쳐버리니까 죽을까 하고라 말씀을 곡해하고 말씀을 깎아 먹어버리는 거예요. 자기 입맛대로 말씀을 해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사단이 아니다! 먹어라! 괜찮다! 안 죽는다! 바로 공격 들어오는 겁니다. 지금도 우리 생각과 마음에 말씀이 제대로 안 쓰면요 바로 공격이 들어와요. 제가 볼 때는 다 지금 진짜로 제가 잘났어가 아니라 한국교회 큰 교회 저도 다 있어가지고 싹 다 제대로 말씀을 못 듣고 싹 다 공격받고 있어. 솔직한 말로. 그럼 주님께서 왜 이런 일이 계속 우리나라에 생기냐? 그럴 수밖에 없어요. 믿는 자들이 말씀에서 밥 안 잡으니까 사단한테 계속 쏘니까 교회들이 계속 쏘고 주님이 원하는 대로 신앙생활 안 하니까 나라가 계속해서 어지러워지는 거예요. 북한이 왜 저렇게 됐습니까? 말씀이 제대로 안 잡고 안 서니까. 평양에서 아폴로 그 대부흥회를 할 때 여기도 지도 있지만 평양에서 엄청난 그렇게 부흥에 일어난 이유가 처음에 토마스 선교사나 이 선교사에 들어올 때 평양 쪽으로 들어왔어요. 저쪽으로. 그래서 거기부터 이제 복음이 전거됐는데 제가 배우고 알기로는 그래서 서해 쪽으로 쭉 내려와요. 평양에 서해를 타고 이쪽이 아니라. 그래서 강리교가 발달했어요. 장로교는 6.25 때부터 해서 부산으로 많이 들어왔고 뒤에 처음에 들어온 게 강리교예요. 그래서 이쪽으로 가면 강리교가 굉장히 많아요. 저쪽으로. 그래서 지금 이제 봤을 때 저런 부분들이 쭉 내려오면서 평양이 완전히 말씀을 놓치고 북한이 놓쳐버리니까 완전히 공산화가 되어버리는 겁니다. 결국은 지금도 마찬가지 말씀을 놓쳤기 때문에 말씀을 붙들어야 된다. 그래서 새 계명을 너에게 준다는 새 계명을 줬으니까 그걸 우리도 안 붙들면 아담 하와가 되는 거예요. 새 계명이 뭐냐? 딴 게 없어요. 서로 사랑하래요.
서로 사랑하라. 그럼 이 사랑이 뭐냐? 뭐 불쌍한 사람 도와주고 뭐 이런 것도 형제 간의 사랑, 뭐 부부 간의 사랑, 이런 사랑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부부 간에도 뭐라고 얘기했냐면 아내는 남편 보기를 그리스도 보듯이 하라 그랬어요. 아내가 남편 보기를 그리스도 보듯이. 우리가 주님을 얼마나 존경하고 그리스도에 얼마나 감사합니까?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신 그리스도, 나의 죄를 위하여. 그렇게 아내가 남편을 하래요. 아, 그래서 그렇게 얘기하니까 어떤 분이 집사 장로님이 그렇지 목사님 얘기하는 거 목사님 얘기는 아니라 그랬어요. 성경에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렇게 사랑하라 했잖아. 내가 그리스도 하듯이 내가 니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을 만큼 그렇게 나를 바라보라 했잖아. 근데 그것만 얘기하는 거예요. 그 뒤에 무슨 말씀이 뭐냐? 남편은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죽을 만큼 아내를 사랑하라 했어요. 말씀이 완벽하잖아요. 말씀은 절대 틀린 게 없습니다. 한쪽이 없어요. 이렇게 되면 부부끼리 싸울 이유가 없고 이혼할 이유가 없어요. 물론 인간이니까 문제는 생기지만 보십시오. 아내는 이제 우리 어린 친구들 있지만 나중에 결혼하게 되면 꼭 이 말씀을 가지고 남편은 그리스도 받아보듯이 우리 딸들, 여자들은 그렇게 자매들은 그렇게 생각해야 됩니다. 그리스도를 바라보듯이. 그러면 남편들은 우리 아내를 어떻게 바라보라고요? 그리스도가 얼마나 우리를 사랑했으면 자기 몸을 십자가에서 못이 박히고 살이 뜯기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셨다고 그랬죠. 그만큼 아내를 사랑하라 했습니다. 그런데 싸울 일이 뭐가 있어요? 그러면 뭐냐?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야 됩니다. 이 두 사람이 그게 안 돼요. 사랑하려니까, 그리스도처럼 하려니까. 일반 사람들은 그냥 이뻐서, 뭐 성격이 맞아서, 뭐 해서, 돈이 많아서 이러니까 나중에 다 떼시는 거예요. 그리스도 사랑 안에서 사랑해야 돼. 그러면 새 계명을 얻게 서로 사랑하라. 이제 알겠죠? 그리스도 안에서 사랑하라. 그럼 그리스도 안에서 사랑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리스도가 안에 들어가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리스도가 여기 계시면 그리스도가 쏙 들어가면 되는데, 그죠? 말씀이에요. 그리스도 자체가 말씀이라니까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면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창조주 야훼의 영광이더라. 너희에게 전한 이 복음이 뭐라 그랬어요? 말씀이니라. 그 성경을 보면 그리스도가 말씀이고 말씀이 그리스도고 그리스도가 복음이고 복음이 말씀이에요. 똑같은 겁니다. 이게 그리스도가 말씀이에요. 말씀이 복음이고 복음이 그리스도예요. 성경이 나와 있어요. 로마서 그대로 나와 있어요. 제가 한번 로마서도 읽어드리고 여기 보면 너희에게 전한 복음이고 말씀이니라 라고 제가 그 장수는 아까 찾아는 놨는데요. 여기 보면 잠깐 한번 볼게요. 로마서에 일단은 보면 그리고 예배도 그렇고 모든 게 주님의 말씀을 찾아가는 게 예배거든요. 이 복음이 꼭 말씀이라. 베드로전서 1장 25절에 보면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하였으니 너희에게 전한 복음이 뭐라고요? 곧 말씀이니라. 베드로전서 1장 25절 나중에 찾아보십시오. 그러면 이 말씀은 뭐라 그랬습니까? 요한복음 1장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니 그리스도예요. 그럼 말씀이 그리스도고 복음이 말씀이에요. 그럼 말씀은 복음이에요. 그럼 그리스도 사랑 안에 들어가라는 것은 결국은 뭡니까? 잘 생각해야 돼. 그리스도가 보이면 그리스도와 같이 가는데 하나님께서 보이면 하나님과 동행을 하는데 안 보이잖아요. 그래서 말씀을 주신 거예요. 말씀이 바로 창조주 야훼시고 말씀이 바로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그래 또 이렇게 얘기하니까 저는 또 옛날에 이걸 배고 잤어요. 이렇게. 그래서 한번 잘 오더라고요. 어떤 사람은 이제 말씀을 이렇게 띄고 다녀요. 이 말씀은 하나님입니까? 그게 아니라 그것도 감사하지만 말씀이 내 영에 안 들어오면 안 됩니다. 아무리 이걸 진짜 찢어먹고 씹은 사람이 있어요. 옛날에 말씀을 먹으라 하니까 이거 찢어서 먹어버렸어요. 진짜 있다니까요. 진짜로 예전에는. 그게 아니라 이 말씀이 내 영에 들어와는 걸 먹는다 그러고 말씀과 동행한다는 것이 이 말씀이
내 영에 들어와야 돼. 그래서 제가 항상 말씀을 정독하라. 그리고 정독뿐만 아니라 말씀을 제가 계속 말씀을 외우잖아요. 몇 장 몇 절까지 알면 좋겠지만 그거 굳이 필요는 없어요. 말씀을 외우면 돼요. 암소. 그래서 말씀이 계속 나와야 돼요. 찬양도요. 제가 옛날에 찬양을 부르면 막 눈물 콧물이 다 났어요. 찬양에. 그런데 어느 순간에 이거는 찬양을 내가 위로받으려고 부르는 게 아니라 찬양을 주님께 드리는 거거든요. 그럼 찬송을 어떻게 부르냐? 아까 우리 어떤 찬송도 불렀는데, 게시만의 그 동산 위에서 기도하신 그 예수님 했잖아요. 그럼 저는 어떻게 생각하냐면, 성경 구절, 마태복음 구절이 쫙 생각나요. 그러면서 거기서 기도하고 제자들한테 어떻게 했죠? 너희들 여기 있으라, 자기 장주주 야외께 강구 드리고 올게. 그리고 주님께 간절히 강구를 드립니다. 피가 땀이 되도록. 그러면서 왔는데 제자들이 잡고 있죠. 너희가 육신은 약하다고. 그게 자꾸 생각하면서 그 말씀 구절대로 생각하면서 찬양을 드려야 되는 거예요. 안 그러면 이 찬양은 내게 되어버려요. 내 위로 갖고 내가 즐겁게 부르는 것을 사탄한테 뺏기는 겁니다. 찬양을 주님 있게 드려야 됩니다. 그래서 찬양 드릴 때 항상 찬송가가 이 가사가 어디서 나왔겠습니까? 어디서 나왔어요? 성경에서 나왔죠. 말씀 구절대로 나왔잖아요. 모든 게 그죠? 그러면 말씀 구절을 내가 붙들고 찬양을 드려야 된다는 겁니다. 모든 것이 제대로 회복이 돼야 우리 신앙이 회복이 되지. 그래서 찬양을 막 그렇게 수요일날 우리 찬양을 그렇게 하고 딱 끝나고 노는데 마음이 또 허해. 솔직하게 맞잖아요. 그죠? 예배 드리고 집에 가는데 허해. 그게 이유가 뭐냐면 내 영에 주님의 성령의 힘과 능력이 차지 않아서 그럽니다. 그럼 이 예배는 맨날 헛것이 돼요. 찬양이 헛것이 되어버리는 겁니다. 그 순간은 내 육신은 즐거워요. 내 마음과 생각은 조금 위로받고 마음과 육신에는 어느 정도의 은혜라, 그걸 은혜라 그래도 은혜겠지만 올 수는 있어요. 그거는요, 저기 가수 공연 보는 데 가서 해도요, 엄청나게 임영웅이 노래 때문에 그 사람은 자살하려고 하는 게 살았대요. 우울증이 나갔대요. 그럼 찬양보다 못하면 임영웅이 노래가 그렇잖아요. 그게 뭐냐면 그 사람은 맞아요. 임영웅이 노래 들으니까 자기 마음과 생각이 위로를 받는 거라. 그래서 정말 우울증, 조울증 때문에 병원을 그렇게 갔는데 자살하려고 했는데 임영웅이 때문에 살았대요. 그럼 임영웅이는 그 사람한테 신이 되는 거예요. 근데 그게 끝까지는 안 가요. 왜냐면 마음의 생각이 차면 언젠가는 사탄이 싹 가져갑니다. 어디에 들어와야 된다고요? 우리 영혼에. 영혼에 들어올 수 있는 것은요, 오직 말씀뿐입니다. 원래 시편이 뭐냐면 노래예요. 노래. 아시죠? 뭐 다 들어서 아실 겁니다. 시편이 원래 노래입니다. 이게 뭐냐 그러면 원래는 노래인데 이거 적어놓은 거거든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모든 시편 이렇게 하면서 노래를 부르면서 성전을 올라갈 때 부른 노래예요. 우리 옛날에 어머님들 아시겠지만 일할 때 노래에서 일할 때 막 노래 부르면서 일하면 힘이 안 들잖아요. 그런 것처럼 마찬가지로 이 시편이 성전 올라가기 전에 이스라엘 사람들은 노래 부르면서 올라가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시편 74편에 하나님이 참으로 이스라엘 중 마음이 정결한 자에게 선을 행하시나니. 우리 요런 그걸 가지고 나는 그에 넘어질 뻔하였고 나는 걸음이 미끄러질 뻔하였으니 이는 내가 악의 형통을 보고 오만한 자를 질투하였음이로다 이러잖아요. 이게 어떻게 하냐면 하나님이 참으로 이스라엘 중 마음이 정결한 자에게 복을 주시옵고. 이래서 성전을 올라가는 노래였어요. 복음 요것밖에 없어요. 간단한 복으로. 이걸 히브리어로 하면 아브마어데 다리사 이런 뜻은 아닌데 이러면서 올라가는 거예요. 그걸 노래를 했던 것을 시편으로 적어넣어서 성경 66권에 정착을 시켜놓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볼 때는 모든 찬양을 할 때는 말씀 안에서 해야 된다. 그 말씀을 드리고 가장 중요한 것이 오늘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서로 사랑하는 것은 그러면 새 계명을 안 지키면 이제 오늘 제가 45분에 마치려고 했거든요. 딱 2분 남았습니다. 결론을 하겠습니다. 자, 중요합니다. 우리 영훈이 친구들, 우리 루빈이, 용빈이, 엘빈이도 다 우리 건강님 다 지원이도 그렇고 알아서 사시면 돼요. 알아서 살지만 하나님도 인간을 마음대로 못 하잖아요. 그죠? 말은 안 듣는데 가로입니다 하고 그죠?
알아서 하시면 되지만 저도 저희 자녀가 있고 하니까 정말 여러분 진실되게 붙들었으면 좋겠어요. 아담 하와한테 새 계명이 아니라 첫 번째 계명을 줬죠. 말씀을 줬죠. 명령의 말씀. 먹지 말라. 먹으면 반드시 죽으리라. 그걸 지켜야 됩니까? 안 지켜야 됩니까? 반드시 지켜야 되죠. 그죠? 그럼 은혜를 줬어요. 영생각을 먹으라. 그럼 너는 영원히 살 것이다. 그 은혜의 말씀 주고 명령의 말씀 줬죠. 그럼 우리한테 이제는 아담 하와 아닌 새 주님의 자녀가 된 부름받은 자녀가 되면 자들에게 뭘 줬다고요? 이거요 지금으로부터 2000년 전에 말한 겁니다. 그죠? 누구한테요? 요한한테. 요한 1서잖아요. 요한한테 뭐라고 했다고요?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했잖아요. 이 계명 지켜야죠. 그럼 별 거 없어요. 뭐라고요? 서로 사랑하라고 그랬어요. 근데 그 서로 사랑하는 게 나는 엄마를 사랑해, 아들 사랑해, 그건 사랑 아닙니다. 육신적인 인간의 사랑이 아니라 이걸 넘어선 사랑인데 우리 힘으로는 그 사랑 못해요. 못한다고 하는 것이 주님 앞에 내려놓는 거예요. 나는 못해요 해야 돼요. 그런데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누가 한다고요? 그리스도의 사랑이니까 바로 말씀이라는 겁니다. 말씀이 이 사랑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해가십니까? 말씀이 이걸 만들어줘야 되는 거예요. 아무리 이거 큰 교회 장로 신학자 목사라도 말씀 안에 없으면요 자기가 말씀 가지고 자기가 막 설교한다고 A, B, C 부리면요 사단이 쏟는 겁니다. 그럼 말씀대로만 전달하면 돼요. 말씀대로만. 그럼 이 계명 지켜야 되겠죠. 그러면 그리스도의 말씀 속에 들어가야 돼요. 말씀 속에 들어가야만이 그리스도의 사랑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부부도 아까 그리스도처럼 생각하라. 그리스도가 죽은 만큼 와이프를 생각하라. 이거 어떻게 합니까? 말씀 안에 들어가니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이 지하 무덤에서 살았어요. 제가 금요일도 얘기했지만 북한 사람보다 더 어렵고 고통에 빠져서 살았다니까요. 그래서 제가 정답을 주잖아요. 북한에 사시는 분들이 아무리 고통받고 어려움을 당해도 저도 옛날에 북한 선교하러 가려고 너무 불쌍하고 우리 민족이 이 복음 몰라서 저 고통을 당하구나. 김일성이 저 때려 죽여야지 이렇게 생각했는데 내가 지금 갔어요. 선교한다고 해서 몇 명 선교했겠죠. 그 다음부터 어떻게 됩니까? 북한도 지금 거의 70년 동안 김일성의 독재를 있지만 계속 선교를 했어요. 아프리카는 뭐 수도 없이 했는데 저 뭐냐 그러면 우리가 주님께 간구드리는데 주님의 성령께서 북한 한 사람 한 사람한테 예비된다 작정된다는 부분을 주십니다. 내가 가서도 줘야 되는데 그래서 성경에 또 뭐라 했냐면 전도에 미련한 것이라고 얘기했어요. 이 의미가 있어요. 창조주 야훼께서는 전도에 미련한 것을 우리가 사용한대요. 미련한 것이에요. 창조주 볼 때는 성령에서 바로 임하면 된다는 거거든요. 그래 갈 수 없는 데는 우리가 북한 주민을 위해서 강구를 드리면 성령께서 임하셔서 복음을 듣게 합니다. 성경 66권보다 더 완벽한 성령이 가서 복음을 전합니다. 내가 복음 전하는 것보다 성령이 그냥 복음을 전하는 겁니다. 그 불가능하겠습니까? 100% 가능하죠. 그래서 우리가 강구를 계속 드리라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냐? 그들이 복음을 듣잖아요. 그러면 김일성이가 핍박을 하든 먹을 게 없든 그래서 초대교회 얘기하자면 관계 없다니까요. 나는 구원받은 주님의 자녀다. 백성이다. 너희가 지금 나를 죽이라. 지금 당장 먹을 거 없지만 나는 입고 먹고 마시는 게 중요한 게 아니다. 내가 오늘 굶고 죽어도 상관없다. 왜? 죽는 순간 나는 부활 영생 주님 왕국의 백성이다. 이게 있기 때문에 북한에서도 견디는 게 아니라 할렐루야 찬양하면서 그 어려운 가운데서도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무조건 불쌍하다고 보면 안 돼요. 초대교회는 얼마나 불쌍했습니까? 근데 초대교회 사람한테 불쌍하다 해봐요. 우리 빡들입니다. 내가 왜 불쌍해? 지하 무덤 산다고? 낮에 밖에도 못 나와요. 그 사람들은. 얼마나 지하 무덤 저도 갔다 왔지만 그 안에 살다 보니까 눈이 백식증이 걸려버려요. 빛을 안 보니까. 그런데도 그 사람들이 2000년 전에 이 지구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들은 누구냐냐? 초대교회 사람들입니다. 왜? 보이는 육신은 괴롭고 힘들고 어려울지 모르겠지만 그들은 할렐루야 찬양하면서 주님 나라에 갈 것을 소망하면서 살았습니다. 부활 영생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어디서? 그리스도의 말씀에서. 그때는 성경책이 없었지만 말씀으로 그들에게 들어오니 그 말씀이 내 속에 있으니 그리스도의 그 말씀의 사랑으로 이겨낼 수 있는 것입니다. 한경을 넘어설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자들은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자라 합니다. 여러분들이 그런 자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오늘 주신 말씀 여러분
붙들고 목사님 나오시면 말씀 붙들고 우리가 주님께 강조를 드리라. 주님, 아담 하와가 계명을 놓쳐서 이 창세기 3장 문제로 우리가 이렇게 저주받고 사는데 이제 주님께서 오셔서 새 계명을 주셨습니다. 서로 사랑하라 했습니다. 인간이 사랑하는 것은 주님 말씀 안에서 그리스도의 사랑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께 강구하면서 목사님 모시겠습니다. 네, 왔습니다. 목사님. 아, 설교만 시켜야 되겠습니다. 네, 그러면 관주, 예.